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들어오실 때 바깥에서 유인물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세미나 첫 번째 시간,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여기 앞에를 보시면 제1강 큐티 뛰어들기, 제2강 큐티 헤엄치기, 제3강 큐티의 실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첫 시간 제1강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기셔서 우리 1페이지를 보시면 나의 신앙생활 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은가요? 자, 물고기가 있고 어항이 있고 옆에 지금 사람이 있고 가슴에는 하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손에는 주어진 게 먹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지금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사람 쪽으로 가 있나요? 사람 반대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지금 어항 속에 있는데 매일 관심이 뭐냐 하면은 내 먹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 자기 먹이에 대하여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에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하트가 있는데 그 가슴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이 물고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얼굴도 보면은 그렇게 인상 쓰지도 않고 얼굴도 지금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의 흔히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 먹이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먹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가? 내 현실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감동이 있는가? 재미가 있는가? 내 삶의 이런 채워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먹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고기의 방향이 사람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먹이에 필요한 것에는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하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하트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집 아들이 왔는지, 먹이를 주는 사람이 오늘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길 가는 사람인지 아무 관심이 없이 먹이만 있으면 나는 된다는 이 물고기처럼 오늘날 우리가 내 필요한 것만 채움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의,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접촉점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아프니까 예수 믿어라, 너는 아이가 속색이니까 예수 믿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먹이에 불과합니다. 먹이를 통해서 몸을 틀어가지고 사람 쪽으로 몸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갖는 것.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큐티를 매일 하니까 뭐 큰 돈을 벌었다거나 기도가 응답되었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큐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만난다, 이것이죠. 매일 일정하게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매일 편지를 썼는데 매일 편지만 썼더니 나중에 그 아가씨가 누구와 결혼했다 그랬죠? 편지 보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집배원과 결혼했다고. 매일 편지 배달하다가 매일 만나니까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부흥회가 끝났다, 특세가 끝났다, 유명한 목사님이 뭐 대전에서 집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단번에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매일 만나야 친해집니다. 부부 사이도 자꾸 만나야 친해지죠.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만큼 못 본 만큼 마음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오늘 뛰어들면서 이 그림을 꼭 마음에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10년 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다는 확신이 있는가? 조금 어려워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지금 좀 힘들어도 내일은 웃을 거야, 내년에는 춤을 출 거야,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한 확신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물고기, 우리가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하면 방향을 틀어서 먹이도 받지만 눈을 들어서 주인을 보고 주인의 가슴에 있는 하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큐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동기부여입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안 하려고 하면 뭐가 보이죠? 핑계가 보이는 거죠. 나는 아침에 바빠. 나는 이렇게 책을 보는 게 눈이 아파.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자꾸 이러죠. 그런데 큐티를 하려고 하면 뭐가 보이죠? 방법이 보이죠. 그럼 밤에 자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겠다. 방법이 보이죠. 문제는 이 큐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잠깐 할 거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중요할지도 모르죠.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수십 년 하시죠. 웬만하면 5, 60년 이상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 텐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과 사귀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너무 공허합니다. 천국은 당장 가지 않고 하나님은 멀어 보이면 인생은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칼라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큐티할 때마다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하면 꺼림칙하고 하면 당당한 것,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큐티에 대한 고정관념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면 좋은 것, 안 하면 아쉬운 것, 이게 정답입니다. 큐티 하루 안 했다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큐티 하루 안 했다고 내 인생에 큰 고통이 닥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들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큐티 안 한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내내 책자가 깨끗한 분들이 계시죠. 괜히 샀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큐티에 대해서는 하면 좋은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반 이상 큐티를 못할 때도 있지만 매달 큐티책은 보셔야 됩니다. 못할 때가 있지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올 때가 있지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완벽한 것은 못합니다. 기독교 안에 방종주의도 이단이지만 기독교 안에 완전주의도 이단입니다.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을 추구하는 것 이단입니다. 지레 낙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큐티는 하면 좋은 것인데 못해서 아쉽다고 봐야 합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좋다는 것이죠. 왜 교회 다닙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 참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미쁘시도다는 믿음직스럽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주와 교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경하게 보이죠. 하나님과 감히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성경에 보면 교제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너무 엄청나게 어렵게 보느라고 하나님과 먼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보다 보수적이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경직되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저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대할 때 어떤 분은 하나님과 좀 가까워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멀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매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과 친밀하다면 그 회사 생활은 여러모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깝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우리 인생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큐티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이 뜻이죠. 큐티라는 말은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것이 1882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우리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1882년 유럽이 한참 계몽주의 이후에 한참 반기독교적인 다윈의 여러 가지 복잡한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약해질 때에 특정한 몇몇의 사람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명문 아닙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의 천재 같은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뒤에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자. 최소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깨어나서 20분 이상 말씀 보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사실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적인 큐티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큐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규칙을 만든 것이죠. 규칙은 사실은 남들에게 말하면 율법주의로 되지만 나에게 말하면 필요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알아서 못합니다.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죠. 우린 편한 거 좋아합니다. 교회도 예배 한 번 드리면 좋겠고 예배 더 편하게 드리면 좋겠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큐티라는 것은 내 스스로 신앙의 규칙을 만들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시간표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정표를 잡는데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누구 안 만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보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누구 안 만난다. 누가 나에게 보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선약이 있어. 난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 이 정도 말하면 되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면서 그 시간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열정이 있어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날은 이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쌍방통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쌍방통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가장 기본 전제는 쌍방통행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지성이면 감천, 나 혼자 그냥 막 열심히 하니까 뭐가 나오고, 이게 아니죠. 기독교는 쌍방통행,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강대상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강대상에게 뭐라고 말한다거나 강대상에게 뭐라고 제가 혼낸다거나, 이거는 비인격적인 것이죠. 그냥 이건 저한테 반응을 못하는 존재죠. 제가 옆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을 앞에 모셔놓고 집사님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인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어딘가는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마치 이단들, 이교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신을 상상하고 신에게 뭔가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이 큐티라는 것은 쌍방통행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통행인데, 듣기도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답은 다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1페이지 밑에 있는 큐티란 무엇입니까? 그 두 줄짜리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아까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상관없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요, 이런 분들은 교제 못하죠. 우리가 은행 가서 업무 볼 때 은행의 창구에는 여직원과 교제하지 않지요. 내 돈 달라고 하거나 입금한다고 하거나 아주 기계적으로 말하죠. 어디 부산을 가고 싶은데 KTX에서 표를 끊을 때 그 직원과 교제하지 않지요. 표 달라고 하고 돈 주면 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알겠습니다, 끝. 오늘 성경은 KTX 탈 때 직원, 은행의 창구 직원, 이런 분들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깊으신 뜻을 제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게 교제하는 거죠. 제 사촌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 아이가 불쌍하게 3남매가 컸습니다. 그런데 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저녁마다 우리 할머니가 좀 봐주러 가셨는데요, 아버지 액자를 놓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4살짜리 딸이 저녁만 되면 아버지 액자를 놓고,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 가면, 하나님 오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난처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충분히 머물러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연달아 말을 빨리빨리 하면서 그냥 쫙 말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렇습니다, 주저앉아서 철퍽 앉아서 하나님, 기도가 연달아 나오지 않더라도 1분 2분 쉬었다가 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마치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능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하고 1-2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말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 큐티는 나의 삶과 너무 관계가 없어, 오늘 본문은 나랑 너무 달라, 요즘 레위기 말씀 보니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레위기 말씀 어렵기도 하고 요새 큐티는 괜히 하는 것 같아, 내 삶의 문제를 터치해 주지 않아, 이럴 수 있지만 큐티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미술관에서 갤러리 작품 전시를 볼 때 그림을 5분 10분 보는 경우가 있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한참 보죠. 우리가 아침 날샘을 볼 때 그림 보듯이 한참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서 여기저기 보셔야 됩니다. 급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림 감상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생각하고 쭉 보다 보시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큐티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큐티는 누구의 특권이죠? 이 답이 다 있습니다. 2줄 보시면 큐티는 누가 하는 거죠? 큐티는 아침에 너무 다들 소심하신데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죠. 큐티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특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큐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지 않고 복음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면 이 큐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 뭐가 자꾸 반복되고 있으니까 귀찮다든지, 오늘 본문은 거짓말 같다든지, 이거 말도 안 된다든지 자꾸 불신앙을 가지고 얘기하죠. 대학 교수나 고고학자나 하나님 모르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큐티를 해도 큐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큐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세 번째, 큐티는 뭐로 하는 거죠? 큐티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큐티를 나누는 것은 여러 명이 할 수 있지만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은밀하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신앙생활에 조금 약합니다. 주일 설교가 중요하지만 주일 설교만 기다리는 것도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가 요리해서 먹는 말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초보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애가 되었다. 이 히브리서 5장에서 경고하시는데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이지 큐티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것입니다. 날샘을 부부끼리 따로따로 사셔야 됩니다. 날샘을 하나 쓰시면 큐티를 온전히 할 수 없고 백지 상태에다가 성경책은 늘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새로 산 날샘 책에다가 메모하시면서 하는 것이 새 말씀을 보듯이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성경을 볼 때 내가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흔히 오랫동안 성경 본 분들은 성경을 1초 만에 보고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말씀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알지 하고 본문 안 보고 그냥 큐티하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큐티의 기본 정신은 이 말씀 처음 본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새 책에다가 큐티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처음 본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뭐뭐뭐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 인격이란 말은 우리 안에 누군가 상대방이 있다는 뜻도 인격적이고, 또 한 가지 인격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인격적입니다. 지정의, 지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공급입니다. 정은 뭐냐 하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죄가 떠오른다, 최근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떠오른다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 때로는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희열을 느낄 수도 있죠. 기쁘다 기쁘다. 때로는 너무 어려운데 말씀을 보니까 한 절 한 절에 은혜가 넘치면 감정적으로 눈물이 흐를 수 있죠. 이런 모든 감정적인 시간들. 마지막에 의는 뭐냐 하면 의지적인 부분이죠. 결단.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지정의가 다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 그냥 대충 느꼈다? 위험하죠. 이단으로 가지요. 어떤 경우에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관련 근거가 없는 묵상은 이건 세상적인 생각일 수 있고 오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문에 몇 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느끼는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지정의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큐티는 뭐뭐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십니다. 시험 공부할 때 당일치기 많이 하지만 당일치기 하는 큐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름 내내 휴가 갔다 와서 놀았다고 한 20일치 큐티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거의 제대로 못하죠. 큐티는 그날 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날 때 한 번 만나고 10년 헤어지는 건 별로지요. 꾸준히 만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큐티가 좀 흐지부지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하면 되죠. 큐티 한 번 할 때 신학적인 논문 쓰려고 하지 말고 오늘 큐티 그냥 하는 것이죠. 내일도 그냥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우리 안에 죄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큐티하기 싫어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큐티할래 드라마 볼래, 큐티할래 영화 볼래, 큐티할래 놀러 갈래, 우리 안에는 분명히 반대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나는 큐티 이렇게 안 해도 믿음 좋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꾸준히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일 때문에 늦게 주무시는 분이 있지만 일 말고 TV나 취미나 다른 불필요한 많은 것으로 일부러 늦게 자는 분들은 아침에 큐티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늦잠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아침에 펴서 큐티 하려고 봤는데 큐티 책이 없다. 오늘 볼펜이 없다.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전날 준비 부주의한 거죠. 큐티하기 위해 전날 자기 전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큐티 해야 되는데 날샘도 딱 펴놓고 볼펜도 놓고 뭐 돋보기도 갖다 놓고 전등도 켜놓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자는 거죠. 그 아침에 깨자마자 다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준비하려고 그러면 핑계하게 되죠. 오늘 볼펜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를 매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큐티는 큐티의 두 기둥이 뭐와 뭐지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과 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두 기둥은 성경과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이단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단적인 신비한 방법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성경과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경 없이 기도만 해도 문제가 있고 기도 없이 말씀만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묵상 따라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죠. 대신에 성경만 공부하고 기도 안 하면 극도로 교만해지지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실행할 능력이 없죠.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안 생기죠. 큐티에서 오늘 왜 기도가 강조되냐 하면 기도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만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할 힘이 없죠. 우리가 몸에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누워있다 그러면 몸은 막 뛰어다니는데 몸이 꼼짝하지 않지요. 가야 되는데 온몸이 말을 듣지 않지요. 오늘 큐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데 못하지요. 이런 날이 쌓여가면 괴리감이 더 커지죠. 더 많이 아는데 더 못하지요. 그러니까 온몸을 밧줄로 묶은 것처럼 꽁꽁 묶은 것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오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주신다. 오늘 본문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 근데 남편을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매일 주먹을 갈죠. 그런데 내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제 남편 부족하게 보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부족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네가 더 부족했다 알게 하여 주시죠.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뭐뭐뭐의 임재가 있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너무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또 신비적인 집회나 또 기도원에서나 성령을 너무 따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나친 생각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성령은 오순절 교회만 있다. 장로교회는 성령이 없는 것 같다. 장로교회는 말씀, 오순절파 교회는 성령.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거는 다 우리 정통신학과는 다릅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성령과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막 크게 요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성령 운동이 없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편견입니다. 성령은 말씀 보는 가운데 역사하죠. 말씀을 깨닫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지요. 우리끼리 모였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신자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오늘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지금 바로 믿는 게 우리에게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맨 마지막 큐티는 뭐뭐뭐입니다. 성경 묵상입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묵상은 범신론적 명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명상은 비우는 것입니다. 큐티는 채우는 것입니다. 깊은 산에 가서 명상했다, 마음의 죄를 비운다고 하지만 우린 비우면 큰일 납니다. 비우면 사탄의 운동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린 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비우고 비우면 악한 귀신이 더 들어왔다는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날 비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 어떻게 거합니까? 풍성히 거한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하면 드라마가 풍성합니다. 자칫하면 연예인들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신문지가 내 마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뭐로 풍성한지 말세지 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된다. 툭 치니까 성경 말씀이 나오죠. 툭 치니까 특세 은혜 받은 얘기가 막 나오죠. 툭 치니까 최근에 찬양 불렀던 게 막 나오죠. 입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묵상이란 소와 양을 비롯한 반추동물이 되새김질하듯 곱씹다, 이런 뜻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10번 이상 보는 거죠.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사고와 인격, 심지어 무의식까지 깊숙이 흥건히 젖어들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경의 진리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자, 큐티에 유익하고 보겠습니다. 자, 뭐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10년 전보다 자라야 되고 젊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뭐 하죠? 성장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닮아가죠.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릴 때에 내가 그리는 물건을 자꾸 바라보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을 보니까, 큐티할 때마다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뭐를 받지요?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야 될까? 큐티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큐티하다가 직장을 결정합니다. 큐티하다가 배우자를 결정해요. 큐티하다가 앞날의 진로를 결정해요. 문제가 많이 꼬여 있는데 큐티하다가 쫙 정리가 됐죠. 큐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큐티하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큐티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언제 큐티할지. 늘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쓰시면 되고, 아직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는 꼭 하겠다고 해보셔야 됩니다. 사무실에 가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사셔서 그 시간을 가지고 언제 큐티하면 좋을지를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시간 날 때 최악입니다. 시간 한 번도 안 납니다. 드라마 볼 시간 있고 잘 시간이 있는데 큐티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날 때 한다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언제 어느 시간에 한다. 두 번째, 시간과 장소까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직장이 더 편한 분들은 직장에 조금 더 일찍 가서 남들 오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성경 필요하고, 사모하는 마음 필기도구, 큐티 교재, 이런 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침에 그냥 펼 수 있도록. 특별히 안경, 돋보기 이런 거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는 뭐냐면 큐티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합니다. 시작할 때 기도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 참 잘하고 제가 참 똑똑한데 제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안 보입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작할 때 하는 기도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편 119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본문을 읽는데 본문을 3-4번 읽어야 됩니다. 3-4번 깊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성경으로 큐티하지 말고 교재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표시가 없는 새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본 것처럼 3번, 4번을 차분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 모릅니다. 차분하게 3-4번을 읽어야 됩니다. 기록하세요. 내용 관찰, 연구한 묵상, 교재에 나와 있는 것에 답을 달아보시는데, 큐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볼펜이 꼭 필요합니다. 큐티는 볼펜만큼 은혜가 됩니다. 많이 쓴 만큼.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고 날쌘에다가 한 10글자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묵상이 약합니다. 내가 잘 써야지, 최종적인 글을 써야지, 이런 큐티 못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꾸 쓰는 것이죠. 이 글이라는 게 쓰다 보면 정리가 되죠. 맨 마지막에 너무 막 썼으면 그 다음에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중요한 거 표시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만 쓰겠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건 다 쓰시는 것입니다. 거의 개인 일기처럼 다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큐티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은, 이거는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너무 좋은데 못 지키죠. 목사, 장로, 권사 다 똑같습니다. 못 지키지요. 내 힘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실천하세요는 오늘 말씀의 한 가지 정도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다니다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이걸 베풀 수 있을까? 정할 게 없으면 누구에게 문자라도 보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누구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아니면은 카드라도 쓰고, 선물이라도 사고, 밥이라도 사고, 오늘 뭔가 시간표를 바꾸고 한 가지씩은 반드시 해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맨 밑에는 서로 나누세요. 나누면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친구는 큐티 나누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큐티를 나누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 나쁜 일 얘기 많이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선을 이룰 수가 없는데, 큐티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나눔을 통하면 말씀이 2배로 풍성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동기. 제자반 훈련생들이나 또 아니면은 순장님들이나 다락방 안에서나 전도회 안에서나 큐티를 좀 나눠보십시오. 카톡방을 만들어서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오늘 큐티한 내용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 그 다락방 전도회가 부흥하고 풍성합니다. 세상 얘기는 많이 하면 마음이 허전해지고요, 성경 말씀을 나눠주면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말씀은 나를 부요하게 만들어주고 천국의 소망으로 묶어주고요, 세상 얘기 많이 하면 피곤하고 마지막에 원망이 가득해서 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훈련, 우리가 오늘 진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는 저희가 제2강 큐티 헤엄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계속 가지고 다니시고 3주 동안, 그러시고 날마다 솟는 샘물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 사무실에 떨어졌으면 기독교 서점 가서라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의지가 있어야 말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 첫 시간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우리를 대적하는 공격이 만만치 않은 이 영적인 전쟁의 치열한 자리에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매일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